저는 오늘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단연코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도들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로마에서 사형당하기 전까지에 그는 많은 고생을 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고생이 고린도후서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결과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열매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는 지금 성경에 포함되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의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지만 그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가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능력의 종이었고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도였던 이 사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몇 년간 그는 어떤 열매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을 돌로 치는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 옷을 맡아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옥에 넘겨주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는 그 즉시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다메섹으로 끌려가서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 부축되어 집가라 하는 유다의 집에 머물면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는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어 그는 눈을 뜨게 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그 이후에 바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구절 한 구절 안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3년 동안 그는 아라비아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래도 열심을 가지고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레고왕 고관들에게 쫓겨 그렇게 성벽에서 공주리를 내려보내는 그러한 일들도 겪게 됩니다. 사울이 열심을 가지고 그곳에서도 빠져나오고 다메섹으로 돌아와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유데오스 이 단어는 즉각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장 회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각 회당,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회당들에서 복음을 전했다. 다메섹 지역에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결과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혹한 유대인들은 사울을 가만두지 않겠다 작정하고 그를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계획을 알고 도망가게 되죠.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것을 사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 출입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유대인들과 변론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0절을 보면 형제들이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다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의 고향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사도 사울도 처음부터 이 복음의 결실들이 바로 생겼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변론이 일어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과만 생겼던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에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물론 사울이 다소로 갔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 것 아닙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워 나가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사울을 통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도였지만 예루살렘 교회나 또 다메섹에서나 또 아라비아에서 그 어떤 복음 전도, 복음 증거의 결실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사울의 이 변론으로 인해서 원수가 더 많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사역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사울을 다시 부르십니다. 사울은 자기의 고향 다소로 보내졌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회당에서 복음을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는지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가 다소에 얼마나 있었는지 학자들은 7년에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의 공백이 그 정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나셨고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울도 분명히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자기 고향에 쫓겨와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떠한 열매도 없이 시간을 보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쓰실까?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뭐 어떤 기록도 없으니 이런 생각도 혹시 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시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 환란으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안디옥으로 갔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이 몇 사람을 통해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되고 예루살렘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라고 기록합니다. 23절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나바는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말씀을 전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이 말은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닥쳐질 박해와 시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와 함께 머물도록 그렇게 권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말씀을 권하니라는 이 단어도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 큰 무리가 주께 더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는 사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160km나 떨어져 있는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사울이 무엇을 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7절 이하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는데 큰 흉년이 될 것이라 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을 불러내어 하나씩 그에게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에 굉장한 위대한 사도라, 너무너무 훌륭한 분, 모든 신앙인의 모델이라는 것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 또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빼더라도 다소에서 7년이나 10년, 최소 다 합쳐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울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기간을 기다렸다면 우리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기다려야 합니까? 기다리지 못하면 그 때가 더 늦어지기 때문이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 형에게 그 장자권을 차고,
아버지를 속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년간 집을 떠나 살아야 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간 학문을 익혔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 나섰을 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만 그의 민족은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결과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기간까지 다 사용하십니다. 기다리지 못한 기간으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큰 무리를 가르쳤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여기에 붙어져 있는 전미사이아노스는 무엇의 종, 누구에게 속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의미이죠. 비록 이것은 조롱의 의미도 있었지만 결국 이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의 이름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큰 영광 가운데로 초청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사도 이 사울도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 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겸손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나는 왜 안 불러주는가? 저 사람은 왜 불러 쓰시는가? 이러한 마음 가지지 말고 주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때를 기다렸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는지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릴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오고 다급한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함이 있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되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